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특별히 가정과 관련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패밀리 티칭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부부간의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냥 한번 띄워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도저도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끝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부부 상호간의 권면과 관계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수많은 선택과 또 결정의 기로에 서 있게 되고, 우리는 지지부진할 수 없고 모종의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 그러든지 말자 그러든지 새로운 일 시작하든지 기존의 상태에 있든지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이런 가운데 서로 의견 조정을 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부부의 예를 좀 들어보고 또 긍정적인 부부의 예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부 상호간에 상호 권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가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아담과 하와의 예입니다. 부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여서 가장 완벽한 아내 하와를 배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남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지만 돕는 일에 종사하지 않고 아담을 걸었던 길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내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남편에게 반드시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평가절하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책임이 하와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사실은 아담도 그때 함께 선악과를 따먹자라고 제의했을 때 하와의 말을 듣지 않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야요 자신이 들은 말씀을 자신만 아니라 하와도 지키도록 설득해야만 되었는데 아담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부의 하나됨은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 하는, 지금 우리가 잠시 봤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서로 같아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사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부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 되긴 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배우자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배우자 역시도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그러니 이렇게 된다라는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를 못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긴 했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서 참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정적인 부부의 예 중에 하나가 아합과 이세벨의 경우입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매우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세벨과 결혼했지요.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경우죠. 엣바알의 딸, 아세라 종교를 융성시키는 일에, 바알 종교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해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이세벨은 카리스마가 있고 성격이 매우 쿨한 왕비였습니다. 남편의 정사에 전면에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정들 중에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을 남편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아내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하는 경우들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정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일이 아합과 이세벨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지만 그래도 이 아합은 자신의 권자,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 나한테 달라고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들어 누웠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해서 궁으로 돌아와서 들어 누웠던 것이죠. 부부관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 눕는 경우, 꼭 들어 눕지는 않아도 방문 잠그는 경우, 방문은 꼭 잠그지 않아도 소통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 부부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눕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남편 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남편보다 좀 괜찮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와서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느냐 나한테 말해보라고 말했죠. 그러자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지금 왕의 위치에 있는데 이런 일 가지고 지금 들어눕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소하게 되고 왕을 저주했다는 그 말을,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 증인을 통해서 증언을 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죠. 그래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은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과 아합은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데 그 앞서 4장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았는데 아마 재산을 팔 때는 헌금을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이 나게 되고 결국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경우, 바나바의 경우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칭찬한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자들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범죄자가 되고 만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 헬라어에 함께라는 그 전치사가 있거든요. 쉰이라는 말인데 SYN 우리 영어로 말하면 자, 더불어라는 말이 바로 이 쉰이라는 단어예요.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라는 이 말은 쉰 AD 데네스라고 해서 함께 또 알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인 이 누가가 이 두 사람의 범죄와 관련해서 함께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공범이었다. 처음부터 짝짝꿍이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너무 잘 맞은 거죠. 코드가 잘 맞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코드가 잘 맞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면 안 되는 거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깨어 있었더라도 이런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자 그러든지 아니면 욕심이 좀 났으면 그냥 솔직하게 반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가 다 함께 망가지는 일은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모님을 모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이를 학교에 어디에 보내야 되느냐, 여러 그 결정과 선택의 어떤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늘 앞세우고 그 뜻을 배우자에게 말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참 부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또 잘못된 또 하나의 경우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결국 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이 비판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비판을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헤롯 안티파는 세례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번민을 하긴 했지만 달게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양심이 완전히 그냥 죽은 양심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례요한의 비판을 못 견딘 사람은 헤로디아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헤로디아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로디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
잔치 자리에 들여보내가지고 춤을 추게 하고 너무 춤을 잘 춰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제의한 이 헤롯의 제의를 들은 다음 딸에게 뭐라고 사주합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청하라. 결국 그래서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살로메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결국 세례요한이 죽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더해지면서 잘못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경우를 먼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했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브닌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 풍요로운 다사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일은 여인에게 심각한 결함이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한나를 똑같이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브닌나와 그녀가 낳아준 자녀에게 재물의 2배를 한나에게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나를 사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엘가나가 매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를 처음에는 불쌍히 위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매년 그런 아내를 끝까지 감싸 안고 위로하고 품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사랑도 쉽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엘가나는 매년 그렇게 했다. 변함없이 그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이런 사랑을 베풀기는 했지만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엘가나가 한나를 뭐라고 위로했습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음식을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이처럼 슬프냐 하면서 한나를 계속 위로했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도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내 형편을 헤아려주다가 계속해서 그 자신의 헤아림을 받아들이고 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어떤 자세를 되게 보이는가 하면 짜증을 내든지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아내 형편과 처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베드로서 1장에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만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그랬던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하자 엘가나가 한나에게 가서 계속 위로하면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 아들보다 더 낫다. 나 자식 필요 없어. 당신만으로 만족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10 아들을 낳아도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낫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 저를 당연히 이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저희 장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엄마, 25년 동안 엄마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참 죄송하게도 엄마보다 남편이 좋으니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제 장모님이 웃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무 그렇게 그거 가지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저한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앞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언제든지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말은 단지 그 집이 살기 좋아서 돌아온다기보다 그 집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너무 편하고 살기가 좋은데 그 집에 늘 성질 부리는 남편이 있다. 홧김에 집 나갔다가 돌아오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남편의 자세와 태도, 아내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늘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물론 때로 우리도 짜증도 내기도 하고 또 참다가 나중에는 뭐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잘못했다 나도 좀 참다가 그랬는데 미안하다.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남편이라면 아마 아내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남편에게 기댈 것입니다. 바로 이 엘가나가 그런 사람이었죠. 특별히 엘가나는 단지 한 여인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그 사실을 알리게 되죠. 젖될 때까지 아이를 잘 기르다가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주신 아들을 지금까지 키우다가 드린다니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한나의 제의에 엘가나는 그대의 소견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대의 소견이 어떤 소견입니까?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소견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소견이죠. 그런데 한나의 소견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견으로 판단하고 그대의 소견대로 행하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대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한나 입장에서만 귀한 아들이 아니죠. 아빠 엘가나 입장에서도 매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의 제의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 소견대로 행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엘가나는 아버지로서의 사무엘에 대한 권리보다 아내의 주장을 묵살하고 남편으로서 자기 뜻대로 행하기보다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과는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의 특징,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 가정은 그러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교훈을 또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요셉과 마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혼을 하긴 했지만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녀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요셉으로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필시 부정을 저질렀다. 다른 남자와 놀아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원치 않은 강간을 당해서 아이를 베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 신민기법에 따르면 남자는 공개 재판을 열고 어떤 연고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민수기를 읽어보면 의심의 소재라는 그 제사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가 가늠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게 되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허물로 드립니다. 이것을 가리켜 의심의 소재 혹은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이제 쓰게 되고 그 글자를 성막 바닥에 피끌을 넣은 물에 빨아서 넣고 그 다음에 여인으로 이제 마시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만약 여인이 간음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음을 했다면 제사장의 저주대로 여인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백성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방식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드러내지도 않고 또 의심의 소재법을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마태는 이렇게 증가하지요.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은밀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그걸 다 까발리거나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비밀스럽게 해결을 합니다. 이런 원칙을 따른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이혼 증서를 써서 파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 증서를 써서 파혼을 하면 그 물질적 보상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남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으로서는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적 보상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약혼한 여인에 대한 실망감, 약혼이 파기되는 데 따른 낭망, 이런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사실은 금전적인 손실까지 다 겪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적 권리를 내세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배려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간의 싸움과 다툼의 경우를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싸움을 합니다. 아니 내가 옳은데, 아니 그 말 내가 안 했는데 왜 당신 그 말 했다 그러느냐, 내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 뭐 이러면서 자신이 옳고 바른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설사 100% 자신이 옳다 하더라도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그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자신의 옳음만을 증명하려고 하고 아내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남편들도 있고 물론 아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도 천사의 지시를 따르게 되고 내 아내가 성녀로 잉태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는가? 누가는
마태는 그 성품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명하게 가리는 그런 의만이 아니고 상대 의무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의다.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그런 의죠. 하나하나 다 까발리지 않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인데 그 의의 소유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는 물론 아굴라가 먼저 등장하는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는데 상당 부분은 서신서를 읽어보면 브리스가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내의 사회적 지위가 남편의 사회적 지위보다 높아서 그랬기 때문인가?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신앙의 헌신도 면에서 훨씬 더 브리스길라가 나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폰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와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떤 칙령이 내렸는가 하면 아시는 바대로 네로의 방화 사건이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로 유대인들은 로마 지역에서 다 떠나라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되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지요.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의 선교 면에서 늘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레아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었는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교육자회 임원회로 모여서 교육자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준비를 하는데 개척을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이 교회 재정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교회가 적은데 교인 수가 적은데 11조를 하는 분은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정을 그분에게 맡길 수도 없고 맡기면 오히려 그분이 너무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 후원과 개인 후원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이루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맡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도 저는 교회 개척 때부터 개척 전에도 스타렉스를 헌물한 분도 계시고 수천만 원의 돈을 헌물한 분도 계시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개척 때부터 그걸 낱낱이 다 썼고 교회 시작하자마자 그걸 다 알렸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지금도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신실한 한 사람의 이 부부만 있어서 그 부부가 역할을 잘해도 다른 교우들이 좀 본을 받을 텐데 참 아쉽다. 그러니까 그분도 맞장구를 치면서 정말 그런 신실한 부부 한 부만 있어도 참 좋겠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헌신도도 매우 뛰어났지만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래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물론
부정적인 일이었죠. 편당으로 나누어졌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볼로파다라는 그런 말이 등장했다는 말은 그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 남성도 모임을 가리켜 아골라회라 그러고 여성도 모임을 가리켜 브리스길라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전도여행 갔을 때 거할 집이 없어가지고 한 2, 3일 남대전 성결교회인가 거기 그냥 방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광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빈집이 있는데 걸어 가자. 그래서 중천동에 가보니까 제법 괜찮은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택을 내어놓은 분이 바로 아골라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헌신도도 뛰어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있고 교회에 정말 쓰임을 받는 그러한 귀한 부부가 바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몇백 명이나 혹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초대교회에 이런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어떤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그 개척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밭을 몇 평을 팔았다든지 우리 합신 같은 경우에도 한 권사님이 명동에 있는 한 건물을 팔았다. 그게 이제 종잣돈이 돼가지고 그 원천동에 작은 땅을 사게 되었는데 지금은 합신 그 정원 교정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거든요. 네, 시가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하여튼 엄청난 돈이 되었습니다. 여러 수백 배가 수천 배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다 이처럼 다 훌륭한 부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부를 서로 대해야 되느냐. 첫째는 동일한 믿음의 수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수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키가 한 사람은 크고 한 사람이 적으면 물건을 구입하거나 차를 사거나 어떤 야외 활동을 하거나 뭘 할 때도 항상 이게 힘들죠. 이쪽 맞추려면 이쪽이 안 맞고, 그죠? 근데 같으면 쉽습니다. 동일한 믿음의 수준과 내용을 갖추는 거, 이게 우리 평생의 작업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믿음의 내용과 수준이 같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아예 나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힘든가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다 조율해 놓는데 근데 믿음이 동일하지 않고 수준이 같지 않으니까 사사건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뭘 하자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러고 헌금 좀 하자 그러면 굳이 하려 그러냐 그러고 우리가 좀 이분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러면 누가 또 하지 않겠나 그러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이런 일들 왜 일어날까요? 동일한 믿음의 수준과 내용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동일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이미 갖춰야 될 말씀의 뼈대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뭐 비가 오고 벼락이 내려도 지진이 나도 견고한 집은 안 흔들리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개혁교회 공부하고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모든 말씀의 체계들이 딱 들어와서 뼈대와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지 지식만 갖고 있어는 안 되고 함께 성숙해 가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네 번째로는 권면하고 조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권면과 조언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고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기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드러나면 꼭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가 아니고 그냥 어떤 제의를 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자도를 따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제자도를 따르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요 내 자녀요 내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 잘 이루시고 또 혹 뭐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알지라도 또 그런 가정을 자녀와 함께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부관계 안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서로 조언하고 말씀으로 고민해야 될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가정, 주의 뜻이 왕노릇하는 가정,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그리하여 서로 어렵고 힘든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헤아리고 서로 덮어주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권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현장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